저도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찬양 예배 때 주신 그 제목을 제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요. 시작. 네. 낭떠러지에서 잡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 새 동아줄도 아니고 썩은 동아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썩은 동아줄. 옛날에요.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됩니다. 옛날에 오누이를 키우던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산을 넘어가는데 떡을 팔러 다니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죠.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호랑이를 만났는데 이 호랑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한 개를 줍니다. 그래서 또다시 배가 고프니까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계속 한 개 받다가 결국에는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배가 고픈 호랑이가 이제 어머니를 삼켜버리죠. 전래동화로서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어머니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변장하고 이 호랑이가 집을 찾아가게 되죠. 얘들아, 엄마 왔어.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죠?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반응하자 이 오누이가 정말 엄마 맞느냐고, 예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랬다면 손을 한번 내밀어 보랍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손을 탁 내미니까 만져보니까 내 엄마 손이 아니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뒷문을 열고 이 오누이가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나무 위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걸 알고 호랑이가 앞마당으로 다시 오게 되죠. 뒷마당으로 가게 되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거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기름을 잔뜩 바르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호랑이가 참기름을 잔뜩 바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죠. 정말 고시래입니다. 얼마나 고소합니까? 이걸 본 동생이요, 참 이 호랑이 참 미련하다. 어떻게 그걸 모르냐? 도끼를 찍고 올라오면 되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호랑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도끼를 하나씩 찍고 올라가서 이제 두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벌벌 떨던 오누이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죠.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 기도했어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래 이걸 보고 호랑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그 살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썩은 동아줄을 내려준 거예요. 그 호랑이가 이 오누이를 이제 잡아먹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로 끝나고 호랑이 역시 이제 땅에 살게 되고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무엇이 됐습니까? 이야, 기가 막히네요. 예, 누가 제 대신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러면서 이렇게 그 햇님과 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서서히 걱정이 됩니다. 서서히 눈을 감으시려는 분이 보이실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딱 보시면은요, 한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전체를 보려고 제가 무진장 예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이 저에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 오늘 제대로 한번 선포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동부 제일교회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 뭐 왔다 갔다 하죠. 뭐 하나님도 나왔다가 목사님도 나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항상 순종하고 저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조금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전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큰일 났네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17절을 딱 보면서 이야, 됐다. 오늘 동부제일교회 내 목회는 이제 탄탄대로다. 오늘 제대로 한번 선포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최성수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최성수 목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그리고 목회를 하게 하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뽑으신 담임 목사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또 동의를 하시네요. 예, 근심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 목회 이제 탄탄대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요. 와, 정말 제가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볼 수 있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앞부분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세 번역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되겠습니까? 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고,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일러 바치는 사람. 예, 제가 새벽기도 할 때 얼마나 많이 일러 바치는지 아십니까? 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름 세 글자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구합니다. 근심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딱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7절 말씀의 결론에 도달하고자 엄청난 메시지를 기록하는데, 1절로 5절 말씀을 딱 보시면은요, 1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대접을 해라. 이 말은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없답니까? 있다. 그렇죠. 결혼을 귀히 여기며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라. 결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제발 부탁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슨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와 다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 윤리적인 당위성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7절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쉬운 번역으로 혹시 띄울 수 있겠습니까? 예, 띄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너희를 인도하니 너희를 인도하는 그들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세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첫 번째, 세 번째 생각하고 본받으라.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두 번째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 말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remember what kind of li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패턴을 전부 다 기억해라. 그들이 살아내는 결과
결과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을 제가 17절을 보고 사고 웃으면서 하나님 제 인생 탄탄대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7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주의하여 보랍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끝까지 주의하여 보라.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강력하게 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의하는데 그들의 생활 방식의 결과를 생각해보고 판단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복종. 이러한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벗어나서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았는지 아닌지를 누가 생각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았는지를 보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주의 종이라 불렀고 주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던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자들은 보니까 계속해서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던졌는데 보니까 그들 또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니까 주위에서 살펴보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도 올바로 살아낸 결과로 도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한번 합시다.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제 얼굴에 지금 돌을 던지는 듯한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좀 마음 편안하게 좀 해보려고 이랬었는데 두려운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자들은 변합니다. 무조건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분별해서 받아들이라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단을 통해 나오는 그 메시지는요,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1절부터 5절까지를 내놨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이들이 설교를 안 들었을까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쳐졌는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인지, 손님 대접하는 일이 무엇인지,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일과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강단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는 또다시 매스컴을 보면서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아닌 간음을 행하고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자기만 챙기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둬놓고 횡포를 부려가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러나 수많은 지도자가 일러준 말씀을 통해 기복주의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수많은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경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히 이 젊은 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결혼의 조건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우월성 때문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가 너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대로 너는 그 지경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떨어져도 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포와 가르침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것을 정당화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앞부분에 지도자들이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 집중해서 보라 이야기하고, 그런데 예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의 교훈도 지도자를 통해 나오고 다른 교훈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도 목사를 통해 드러나고 다른 교훈도 목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으로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성경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오는 교훈은 다른 교훈과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성도들이 죽어갑니다. 학대받는 걸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목회자가, 수많은 지도자가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걸 막아주고 있다는 이런 사실,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언젠가 어떻게 미끄러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다른 삶을 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 아니지요, 주의 종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자 천만의 말씀요, 그런 사탄의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결과를 한번 보셔야 돼요. 사람은요 변했습니다. 예수님 변하지 않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에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2절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로 오셔서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의하여 분별하라, 주의하여 분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주여 맞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맞다면 주여 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주여 뜻이라면 그 잔을 받아 마시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대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생활 방식의 결과가 저와 같은 목회자와 달랐습니다. 그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죽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살아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보고 지도자들 보고 오늘날 여기 계신 항존직을 보고 신앙의 모델을 삶으면 그 모델의 삶이 언젠가는 추락할 수 있다라는 위험 부담을 떠안고 가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선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닮으시면 안 됩니다. 닮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닮으셔야 돼요. 저도 그분만 닮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삶을 위해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생활의 방식 결과와 예수님이 살아낸 생활 방식의 결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예수의 정신, 바로 성경의 정신을 살려내지 않는 어떤 가르침도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라는 사실, 그것은 다른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에 한번 담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살아낸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라,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를 주의하여 보니까 예수의 정신은 사라지고 성경의 정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목회자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을 선포하는 강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병들어 왔는가를 오늘 한국교회 전체가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시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성경이 제대로 살아나고 있으면, 우리 시대에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길을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선 선조에게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 길을 한번 걸어보자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가서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미끄러질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런 용어를 쓰니까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선포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과 의를 내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의 정신이 사라진 선포와 가르침, 성경의 정신이 상실된 선포와 가르침은요, 모두가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게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게 할 것입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오히려 당당하게 버려둘 것입니다. 결혼을 여러 조건으로 하찮게 대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17절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니지요. 지금까지 나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젊은 목사가 말한다라는 것은 제 앞길의 고난의 여정이 지금보다 2배, 3배, 심지어 10배까지 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근심을 주지 마십시오.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될 것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까지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길게까지 고통을 겪어가며, 왜 이렇게 길게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쓸까? 여러분, 그 심정 한 번만 이해해 보십시오. 이해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모두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살려내는 자, 살아오는 방식의 결과가 가르치고 배운 것과 전혀 다르지 않고 일치하는 예수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사 안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복종하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전도사님들, 제가 강력하게 잔소리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놔도 괜찮다. 아니죠. 하긴 하는데 실수해도 괜찮다.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이다.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거 믿느냐? 그렇다면 이 교회에 왔다면 거기에 헌신하라. 두 번째, 신방하라. 두 번째, 신방하라.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이 살아나는 일, 예수의 정신을 살려낼 수 있는 일에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희를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려해 주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근심 갖게 하지 마라. 예수의 정신을 살려내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오늘도 성경을 깊이 파고 주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왜 울집에 안 왔습니까? 지나가는데 좀 들리지요? 신방하라는 이야기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하는 말 안 들어줍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근심이 돼요.
주여 성경을 봐야 되는데, 주여 다른 가정에 신방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길을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이 드러나야 됩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 살아낸 자들이라면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 가르침을 정당화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낸 그 기뻐하는 현장을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오늘 모 권사님, 모 장로님 어제 이 말씀 갖고 살았는데요, 실수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행복해하는 문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뭐 잘생겼습니다 이 말 1000번 하는 것보다, 그것도 가끔씩 듣고 싶긴 합니다. 그것보다 1000번보다요,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셨는데,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만지셨는데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요. 그 문자 한 통 딱 받으면요, 제가 속에 쌓여있는 게 싹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저절로 다이어트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는데 누구 집사님이, 누구 또 성도가 오늘 새 가족이 왔는데 누가요?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새 동아줄을 잡을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대가 되면 여러분이 그 기도가 반대가 된 줄을 알아야 할 텐데, 모르고 있으면 낭떠러지에서 썩은 동아줄을 잡고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주는 그들로 인하여 동시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여러분, 제가 앞서서 전래동화를 이야기한 게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선포와 가르침은 썩은 동아줄을 새 동아줄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의도적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성경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낭떠러지에서 목숨 걸고 잡은 동아줄이 썩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이 성령 강림 주일 절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영혼을 지키는 자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경이 여러분이 밥을 사줘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후원을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다라는 것을 저와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서 증언해내는 놀라운 역사, 그 시절이 곧 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제가 이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어서 전사님께도 부탁을 했는데 앞서 한번 불렀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조금만 템포를 당겨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겸허하게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생명
순종하며 주 걸어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원한 주의 교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대한민국 교회의 수많은 선배와 후배와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그 삶의 행실의 결과를 통해 주의하여 보라 성도들에게 일러주셨는데, 주의 종들이 바른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이 시대에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부제일교회에 세우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5명이 힘을 모아서 주의 말씀이 이 시대에 살아냄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험하고 심한 골짜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주의 훈련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말씀이 살아남으로 이 시대 가운데 모델이 될 수 있는 동부제일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